할렐루야! 그래도 진짜 어제 우리 함께 오셔야 했던 우리 강재 집사님, 비가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그 유튜브로 날씨가 도대체 어떤가 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뉴스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셨어요? 뉴스 한번 보신 분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서. 없어요? 제가 지금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제가 캡처를 다 떼어놨거든요. 18일 영상이 하나 떴는데 200mm가 이 서울 경기도에 온 거예요. 여기 강화 옹진군 마찬가지. 강화 옹진군 물난리 떴어요. 근데 우리 19일날 출발했잖아요. 그죠? 19일날은 해가 쨍쨍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인천에 물난리 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오늘 맑은 날씨에 또 물총놀이도 재미나게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또 추억을 또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제선이 그랬거든요. 비가 오면 저 못 가요. 처음 길이라 시내 길만 했는데 강화도까지 그 멀리 못 가요. 근데 강재 집사님이 못 오면 우리 김은승 권사님도 우천시 취소입니다. 이제 우천시 취소가 됩니다. 얘기했는데 두 분이 딱 하니 올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람이 아영이가 호초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제가 최주원 집사님하고 오전에 잠깐 점심 먹고 그죠? 점심 먹고 이게 창가를 그 바다와 그 산세를 바라보면서 노를 바라보면서 제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아람이 아이가 가야 된대요. 놀게 했으면 좋겠구만. 애들 재미있고 행복해 하는데. 그런데 출발하기 단 그 5분 전, 10분 전 2014님 딱 대기하고 있는데 1층에서 이제 어머님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전에 이미 그 우리 지은이 어머님이 되게 밝고 믿는 분이시라 어릴 때 수련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상황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오면 좋은데 그래서 지은이만 남도록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한 번도 아람이 아영이 엄마한테 전화를 못 했대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전화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한대요. 그런 분이 저희 때문에 용기 내서 전화해 준다고 전화를 해 주신 거예요. 전화를 해 주셨는데 애들이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 또 이제 누구냐 아람이가 여기가 지금 입술이 지금 찢어졌거든요. 오기 전에 찢어져가지고 지금 반을 지금 아직 실밥도 안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요일 날 실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이게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니까 옆에 두고 좀 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바르다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맞겠다 해서 이제 강행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5분 전에 전화했는데 어머님이 아이고 그냥 지은이도 남겠다고 하는데 같이 놀게 하다 오세요. 그렇게 마지막에 이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국 보내야 되나 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기도를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길을 정말로 사단은 싫어하는구나를 좀 느끼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특히 이 목회자가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손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성경학교를 오래 해봤잖아요. 하면 물놀이 끝나면 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야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전 전도사 때 막 사역하고 아이들이랑 몸을 던져서 노느라 그때 120명 있어요, 애들이. 지금 오늘 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요거 놀아주는데도 피곤하죠. 근데 애들이 120명, 우리 송기 수사님 증인이잖아. 그죠? 그때는 물바가지로 태안에서 그냥 막 쏟아붓고 난리 버거지를 폈죠. 그리고 완전히 너가웃 돼가지고 저도 완전히 뻗어서 1시간을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 율동하시는 집사님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찬양 워십을 해야 되는데 워십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수련이 맨 바닥에 다 누워 자래. 다 뒤로 누우세요. 눈 감으세요. 자, 13입니다. 하나, 둘, 셋. 열을 딱 셌는데 곳곳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야. 120명이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야. 신기하다. 그리고 딱 한 15분인가 20분을 딱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20분 딱 지나자마자 자, 일어나세요. 선생님이 딱 가만히 있어, 진짜. 한 15분, 20분을.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찬양하고 율동해야 되는데? 근데 딱 20분 있다가 딱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부시자가 일어나기는 힘들어 하는데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율동을 시작하고 막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뛰고 막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한 1, 20분을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저한테 바통을 딱 넘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애들이 초롱초롱 해가지고요. 제가 참 주책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초등학교인데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였어요.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였는데 교회 나온 지 2, 3주 됐는데 너무 이제 교회가 재밌으니까 그 수련회를 따라오겠다고 태안까지 따라온 거예요. 태안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거 딱 앉아가 그때부터 이제 잠 깨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꼿꼿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제가 걔 눈빛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걔만 보고 한 2시간 반을 설교를 했던 것 같아. 막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근데 얘가 2시간 반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2시간 반을 기도회까지 한 4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 초등학교 3, 4 걔는 5학년이었어요. 네, 동생이 우리 교회 나오는 바람에 아는 이제 동생이 나오는 바람에 같이 나왔는데 그 추억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아이들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와 집회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 컨디션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제가 이번에 좀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진이가 지금 화나는 미소로 예배 전까지만 너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저러고서 지금 화난 미소. 여러분 화난 미소 보입니까? 화난 미소를 해주니까 마음이 목사님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그래서 현호가 마지막 물총싸움 할 때 목사님 마지막 물총싸움이 이기면 오늘 예배 시간 15분 줄여주는 거예요? 15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 그럼 목사님이 이기면 15분 늘리는 거다? 승부가 안 났어. 승부가 안 났는데 목사님 15분 줄여줄게요. 어제 9시에 끝났거든요. 8시 45분에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안 봐도 내가 너무 좋네요. 우리 김구리 사님이 예배 전에 저게 안 돼가지고 근데 센스가 있어 우리 사님. 그래서 딱 해결해줘가지고 전원이 들어와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전원을 딱 해줘가지고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 나오네요.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14절 우리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좀 딱딱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목소리 나와야지.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오늘 핵심의 말씀이야.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함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따라 사모님이 너무 예쁘게 잘 따라해 주시네요. 그래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단순히 그냥 친하고 뭐 이렇게 알아가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만나면 영적인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그죠? 신앙의 내 변화, 말씀의 나를 복종시켜서 순종했을 때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학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그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죠? 그런 멋진 성숙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것을 좀 요즘은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을 읽어보면서.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노성만 성도님이 월화 4일 동안 스페셜 집중 과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지난주에 밥 먹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이 강의를 아주 잘하대요. 그분이 제물포고등학교 수학교사였어요. 제물포고등학교 수학교사였는데 성도들이 시은이 사랑해. 제물포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힘들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에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이제 4시간 반을 수업을 듣고 이틀 연속, 그리고 한 주 지나서 또 너무 방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약 4,500년의 역사를 하루 4일 만에, 또 12주 과정을 4일 만에 끝낸다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을 무모하게 시도했는데 26명이 지원하셔서 12명이 12강을 다 들으시고 개근을 하셔서 이번에 수료증을 받아요. 인턴십 과정으로 해서 수료증을 받게 됐어요. 근데 노소만 성도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아따,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배경 역사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잘 강의하시대요. 참말로 대단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그리고 집사님은 그래요? 집사님 무슨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배터리가 약해요? 나가버렸네요? 그런데 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마이크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마이크가 좋긴 좋은가 봐요, 여기가. 딕션이 잘 들려요? 여러분도 지금 엄청 집중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랑 딴판이에요. 교회에서는 딴판이에요,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물도 못 마시겠잖아요. 어디까지 해야겠죠? 노성만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 성취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그 4일 만에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은 온 인류와 세계 열방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 내가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치 우리 신앙이 기독교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에요. 우리 성경은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아메바가 아니라 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은 나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은 배웠나요? 초등부 배우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우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나도 헷갈리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역사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알았을 거예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 4대 문명의 발상지로부터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곳에서 창설하신 걸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 또 성경의 역사가 유브라데를 기록하고 있고 티그리스를 히데길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인류 일반 역사, 문명의 시작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 문명의 제국, 바벨론의 제국, 힘으로 다스리는 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역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왜?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70인의 가족을 만들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70명을 만들고, 그 70명이 출애굽, 입애굽 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국민이 계속 재양산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 단위의 300만이라고 하는, 약 200만에서 한 250만, 또 많게는 300만에서 35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속했던 60만 명이었으니까 약 250만에서 아내 그리고 자녀 둘만 낳아도, 그 당시에는 자녀를 더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둘씩만 계산해도 64, 24, 240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국민을 만들고
국민을 만들었으니 뭘 줘야 돼요? 법을 줘야죠. 레위기, 출애굽기에 레위기 법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전은 정보예요, 정보.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 이 세계의 법은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법이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나라, 그죠? 법치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주시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정복하는 이야기죠. 정복해서 정착하는 이야기.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때려봐요.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간단하죠? 여호수아가 길지만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주고 영토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 나라와 함께 창세기 서두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언급했던 바벨론 제국,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같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대립하고 전쟁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 돈 있는 나라, 권력 있는 나라, 장수가 있는 나라가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삼위를 가졌지만 한 분인,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 하나님이신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대로 아담을 보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존재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존재 스타일은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와를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시고, 아담이 이름을 줘주다가 마지막에 하와를 이름하여 이 여자를 이름하여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는 나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나야. 네 안에 네 안에 나 있어, 이거예요. 당신 안에 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부부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부부들 한번 바라보고, 네 안에 나 있어. 네 안에 나 있어. 미래의 부부 될 사람도, 자, 네 안에 나 있어. 내 있는 거 맞아? 내 있는 거 맞나? 다른 거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 부부가 연합하여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으니 네 안에 나 있다. 근데 실제로 좀 앞으로 나와봐봐. 나와봐봐. 주윤이 여기 있어. 주윤이 나와볼래? 주윤이 나와볼래?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똑같죠? 예,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워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안에 내가 있도록. 너는 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본능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나는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니까. 근데 그게 아내나 남편만 너는 나가가 아니라 우리의 부부의 엄마 아빠를 쫓아가면 그 조상의 끝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너는 나다가 온 인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그 사랑의 원리로, 너는 나다의 원리로 이 땅이 통치되고 다스리는 나라. 왕이 필요 없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너나 나나 우리 마음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도 일정한 도를 어기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부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대로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솔직히 그전에는 신학으로 배우니까 잘 희미하게 보였어요. 근데 역사로, 히스토리로 보니까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주겠다. 법도 줄 테니 땅도 주겠다. 이제는 너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너는 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사사기 어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진받고, 또 평안하다 아니라 할 때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거, 왕 달라고. 하나님이 왕인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신 적이 없던 적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 이 나라가 계속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면에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룻기는 족보예요, 족보. 다윗을 발견해낸, 다윗을 찾아내는 족보인 거예요, 족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성전 건축. 왜 성전 건축인 줄 아세요? 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성막이었죠. 천막이었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법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을 주실 때 왜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 예배하면 하나님 뭐 하셔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샤켄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느 백성도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내 나라야. 내 민족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을 왕되게 존중해드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존중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쫀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대해드릴 때, 어머니를 어머니로 존대해드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아빠 아버지로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 삶의 모든 행동의 스타일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세계 열방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한 때를 이루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강성민 집사님이 아니고 강성하여 가더라. 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열왕기 상하에 어떤 왕들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왕국의 19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너희는 결국 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왕기 상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법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탁월한 학자였어요. 말씀을 그냥 밤낮 없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니 그 현란한 시편들을 써내고, 그죠? 시편의 찬송들. 시편 119편 내가 언제도 말했나요? 우리나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순서대로 시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워드플레이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흐르는 역사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또 예언자들의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의 이야기,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 왜?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하면서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솔로몬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죄에 빠져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너 때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에 분열될 거다. 그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아들이고 여로보암이 반역자였어. 부하였는데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유다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이야기, 그리고 아합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아합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오래 신앙생활하면 아합 왕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합 왕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망한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그 아합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그 남유다에게.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낳은 아들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나요? 여호사밧 왕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 남유다에게 전파되면서 남유다 너도 결국 망한다. 그런데 이 열방의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722년이라고도 하고 721년이라고 하는데 뭐 1년 차이니까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연도가 틀리니까 그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대략 721년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을 망했어요. 아수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의 역사였어.
근데 하나님 또 예언자들을 그 상황 속 열왕기 상하를 읽는 중에서 12권의 선지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12명의 이 선지자가 뭘 외쳐요? 망한다.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남유다 망한다. 그렇게 망했어요. 또 예언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수르 너 그렇다고 으스대지 마. 바벨론 너 그렇다고 으스대지 마. 너도 결국 망할 거야.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왕 삼지 않으니까.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인생 채찍으로 인생 몽둥이와 막대기로 너를 쓴 것뿐인데 네가 잘나서 네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줄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줄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다시금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해서 뭐 했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가 역사서들을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 상하를 짓기 이전에 역대 지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실록이 있듯이 그 나라도 역대 왕의 지략이 있었어요. 역사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술한 것이 열왕기 상하고 역대 상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아담, 셋,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 남유다만을 정통성으로 인정해서 그 역사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이 유대인,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자 새롭게 쓴 책이 역대상하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사과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는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커튼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주 30시간에서 한 50시간의 이야기를 지금 몇 분 했나요? 20분 했나요? 20분 만에 성경 스토리로 들으신 겁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구약 이거 있잖아요. 구약 39권 3분의 2 이상을 지금 20분 만에 여러분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재밌죠? 스토리 들으니까 재밌죠? 생전 태어나서 처음 나온 애들도 재밌대요. 이야기니까. 성경은 이야기니까. 드라마 왜 재밌어요? 스토리, 이야기, 사건, 인물, 장소가 지나가잖아요. 그걸 따라 읽으면 성경이 재밌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이름의 뜻이 흔들리는 갈대. 근데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그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반석 위에 교회로 너희를 세워준다고 말씀한 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구약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흘려보내서 60만 대군이 물 먹잖아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앉은 병이 일으키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명하여 생명의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명령하여 잔잔하게 만드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참 하나님이요 신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말로만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 너머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사람이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신비적인 은사들을 많이 주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런 분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말씀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알고 이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이 이성으로 또 이런 고백이 되고 헌신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가 많이 주어지잖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이 대부분 또 은사와 체험들을 많이 주시기도 해요. 믿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신비주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이 선물, 현상,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의 방편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를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랑하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럼 그 뜻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왜 성장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읽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이번에 이제 공부하고 수료하게 되면서 되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억만 분의 1도 저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 못해요.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발걸음을 하나를 뗀 수준, 걸음마를 한 걸음 뗀 거. 조이가 걸음마를 떼듯이 우리 시연이가 걸음마를 뗐듯이 내가 말씀에 지금 걸음마를 뗀 수준 같아요. 제 수준이 말씀의 걸음마 정도를 뗀 것 같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 벌벌 떨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형령님 오세요, 오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베드로가 왜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는 줄 아세요? 그 권위 앞에, 그 위대함 앞에 우린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보이면 바로 심판이거든, 심판. 직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가 있고 손을 제대로 못 씻고 목욕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잘못 제사하고 잘못 예배하다가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고 즉사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예배하고 뭐를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이게 안 들리잖아.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줄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경홀히 여겨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 생각과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죠?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말씀에 위배되는 나의 삶 하나하나를 품어내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그것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표징이 뭐냐?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나요? 눈물이었죠. 회개였죠. 콧물이었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분명이었죠. 그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그분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내가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많이 망각하고 은혜만을 강조하고 사랑만을 강조하고 이 말씀 전체의 맥락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범죄하면 심판한다,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그래, 우리 그동안 심판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 선명해요. 내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심판이다. 그러나 순종하고 내 말에 경청하고 나를 왕 삼으면 내가 복에 복을 더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요. 그러나 지난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이 뭐냐?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죄와 함께 머물 수 없고 죄를 보면 반드시 물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때문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를 욕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섞인 거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보이질 않는 거.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노아 홍수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가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음란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물로써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물러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섞일 때. 북이스라엘 마찬가지. 남유다 마찬가지. 솔로몬 이방 여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심판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복을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니라 너 모세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새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했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혜림 목사님 이 이야기를 물어도 모세가 딜을 잘했대.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딜을 잘했대. 참 지혜로운 지도자래. 자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모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고백하죠. 센스가 있네요. 이런 센스가 있나? 자, 16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그냥 선생 중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 중에 한 명. 유능한 위인. 예수님을 위인으로 보잖아요. 위인. 4대 성인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아니신 분인데, 신인데,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믿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어떤 권세를 주냐면, 여러분 17절에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복되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왜 가능해요? 이게 가톨릭 사제들이 백성들을 무지하게 내버려두고 라틴어 성경으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이거 1,000만 원 내면 너 천국 가. 너 3,000만 원 내면 삼층천 가. 너 1억 내면 너는 저 높은 하늘 날아간다. 너 헌금 못했지? 너는 개털 모자야. 다 가짜라는 거야. 다 가짜. 그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온 게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오현주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알아볼까요? 옆 사람 알아보고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름을 불러줄까요? 이번 수련회 이름 불러주는 거잖아. 우리 강은재는 교회입니다. 이하람은 교회입니다. 강지현은 교회입니다. 기하영은 교회입니다. 이주연은 교회입니다.
오현호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가 나의 아버지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가 그분의 백성, 자녀,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뭐 장로 임직할 때, 뭐 20년 원로 목사님 은퇴할 때 황금 열쇠 주잖아요. 그런 열쇠 말고, 그런 열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열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에 어떤 권위가 있냐면 사실은 치리의 권세가 있어요. 치리의 권세. 치리의 권세. 수찬 정지, 출교. 출교라는 건 뭔 줄 알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이 교회를 대적하고 이 교회를 함부로 한다? 그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해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 있는 자에서 사탄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를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삼중직을 통합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자여, 구원자여,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르지 말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기득권이죠. 교회 기득권, 대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축복만 선포하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 권력에 결탁되어 있는 목사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서기관들,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지식으로는 충만하나 그 말씀에 헌신 안 하는 사람들,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교회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불을 내리든지 심판에 물을 내리든지 저들 다 쓸어버리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 다 멸해버리고 주님이 왕 돼야 됩니다. 왕! 힘 있는 왕! 사랑의 왕 말고 힘 있는 왕, 권력의 왕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총령 우백호,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여당 야당의 당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인 거예요. 말씀주의인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도 말씀 위에 군림한다면 그 목사도 하나님 폐위하시는 거예요. 직사하자, 직사.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편안하다, 안일하다, 행복하다,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되고, 품지 못할 사람들 품어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할 이들 용서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를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손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주를 위해서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포인트, 아까 말했죠. 오전에도 내 본업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복을 흘려보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사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말씀에 첫 복종시켜서 이 인간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걸 용서한다고? 이걸 사랑한다고? 이걸 손해본다고? 이걸 양보한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저분이 저토록 사랑하는 말씀, 나도 한번 사랑해볼까? 도대체 뭔 이야기 들었는지, 왜 맨날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핏대 세우고 얘기하는지 읽어봐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쉬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걸음이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문화생활, 종교생활, 관계 맺고 봉사하고 어떤 신앙의 양심을 채우듯이 내가 좀 이렇게 봉사하면, 섬기고 희생하면 좀 양심의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존중과 존경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를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런 존재야. 누가 날 저주해? 조심해라. 다친다. 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적 힘인 거죠. 그런 애가 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